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전국의 불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술술 풀린 지장경,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세 가지 공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기도의 세 가지 공덕. 네, 기도를 하면 불보살님의 가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부처님 오신 날 연등공양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등공양에는 세 가지 공덕이 있습니다. 첫째, 무명이 밝아지고 지혜가 밝아지고, 둘째, 번뇌가 소멸되고 업장이 소멸되고, 셋째, 소원이 성취된다 했습니다. 전국 불자님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장경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이 지장경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님은 많은 환자들을 만나요. 왜냐하면 신도니 어머니가 병원에 사경을 헤매가지고, 스님, 우리 어머니 지금 많이 아파요. 사경을 헤매요. 오늘 내일 해요. 와서 손 한번 잡아주세요. 또는 스님, 우리 남편이 간경화로 지금 고통을 받고 죽어가고 있어요. 스님, 지금 이대라도 뭐 간암이 되느냐? 안 그러면 간경화에서 호전되느냐? 갈림길인데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환자들 중에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심한 고통을 느끼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환자의 가족들도 그 환자의 버금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금전적인 고통, 그 다음에 집안의 직계 가족 중에서 아버지든 어머니든 아들이든 딸이든 또는 남편이든 아니든 직계 가족 중에서 큰 병을 얻고 있으면 그 집안 전체가 암울합니다. 맞죠? 그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병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럼 저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제가 선정했습니다. 모든 질병은 자기에게서 출발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3분의 1이라는 공덕이 있습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3분의 1. 몸이 아픈 것도 3분의 1은 자기한테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병을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되느냐? 질병이 오래 지속된다는 것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6,000원짜리 된장찌개 이상은 사 먹어본 적이 없어. 내 생일 때 회식은 10,000원짜리 사 먹고 이래가 10을 모았는데 사기를 당한 거예요. 은행 이자보다도 2배로 큰 이자를 주겠다 해서, 요즘 은행 이자 작잖아요. 그죠? 사기를 당했어. 근데 그 사기꾼을 못 잡고 있어. 못 잡고 있는데 한 달, 2달, 석 달, 넉 달 점점 지날수록 자기 병이 심화가 되는 거예요. 그 뭐랍니까? 화병이라죠. 이래 이야기하니까, 스님요, 네가 한번 이래가면 떼이 보이소. 용서가 되나? 니는 더 할 거예요. 목탁 들고 잡으러 갈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 우리가 부처님 법으로 비유할 때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할 때 내 마음의 평화와 그리고 치유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병이 오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나 죽어도 용서하네. 나 저 인간 죽어도 용서하네. 그렇게 마음먹어도 그 남편은 바람 잘 피우고 나는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마련하신 사성제, 육바라밀, 팔정도, 12연기법을 가슴에 행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부처님 법으로 볼 때 내가 전생에 너한테 고통을 줬구나. 그래서 금생에 내가 이 고통을 받구나.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면 무엇보다 자기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때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기도의 세 가지 공덕. 그래서 기도하면 세 가지 공덕을 입고 가피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 가피란 것이 뭐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부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것. 부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것을 가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가피를 받았어요. 이렇게 건강한 것에도 부처님의 가피고 또 부모님께서 멀쩡한 육신을 물려주신 것에도 부모님의 가피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불자님들도 가피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가피 받았다 하면 참 좋아하잖아요. 맞죠? 가피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피를 입는 불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좀 삐졌다든가 마음이 상했다든가 하면 뭐하냐? 나는 저 절에 10년 다녀도 가피 받은 거 없다. 이러면 삐져가지고. 그럼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몇 번? 2번. 우리는 항상 부처님의 가피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고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부처님의 가피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법담스님은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부처님의 가피를 느껴요. 코로나19 때 전국의 절에서 3개월 동안 산문을 폐쇄할 때 부도나는 절, 배낭지고 떠나는 스님, 기독교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종교계가 국민을 걱정하고 종교계가 국민들을 위로해 주겠는데 이제는 거꾸로 돼가지고 국민이 종교계를 걱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가래무탈, 별탈 없는 것만 해도 엄청난 가피란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가피란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행복해지고 좀 더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뭐냐? 저번 시간에 짚고 넘어갔잖아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괴롭지 않은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고통스럽지 않은 것. 고통스러웠죠? 괴로웠죠?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잖아요. 행복이란 것은 고통스럽지 않고 괴롭지 않은 것이 행복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세 가지 공덕. 첫째는 제가 선언했던 몽중가피. 몽중가피. 꿈속에서 부처님을 뵙는다든지 내가 100일 기도 중에 꿈속에서 부처님을 뵙는다든가 또는 꿈속에서 스님을 뵈어도 그것은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를 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부처님을 뵙고 스님을 뵙고 하는 것도 가피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게 무슨 가피다? 몽중가피. 예, 대답은 참 잘하는 네 집 딸인지 몰라도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꿈속에라도 부처님을 뵈면 또는 그 절에 스님을 뵈면 큰 가피를 보는 거예요. 그 이후로 꿈속에서 부처님이나 스님을 뵈어서 내가 다니는 절에 부처님이나 스님을 뵈었어. 근데 그 이후로 막혔던 일이 풀리고 꼬였던 일이 술술 풀리고 잘 되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은 부처님 대신에 법담 스님이 나타나서 큰 몽중갑입니다. 자기 절에 다니는 신도님들은 자기 절에 부처님이 주로 나타나지, 자기 절에 다니는 신도님들은 자기 절에 스님이 나타나지, 다른 스님이 안 나타나요. 스님이 맞다 1번, 안 맞다 2번, 몇 번? 2번. 그래서 몽중갑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또는 부처님께서 강력한 힘을 가진 신장님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그 몽중가피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느 아버님께서 몽중가피를 받아서 가정을 지킨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이 65, 어머님이 63, 집안의 3대 독자 외동아들이 37.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대기업 취직하고 자리 잡으니까 37도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2살 정도 되는 며느리를 32살 정도 되는 이제 부인을 37살 남편이 얻게 된 거예요. 인류 대학을 나온 엘리트라 며느리 될 사람이, 즉 37살 되는 남자분의 아내 될 사람이 엘리트라 똑똑해요. 아버님이 60대 중반에 아버님 절실한 불자라. 그래서 열심히 절에서 기도하고 경을 읽고 지장경을 읽고 관세음보살 찾고 지장보살 찾으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이제 결혼식 청첩장하고 치료도 싹 다 돌렸어요. 다 돌리고 근데 결혼식 날 3일 전에 꿈을 꾼데 웬 강력한 힘을 가진 신장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딱 나타나서 결혼하면 안 되느니라, 결혼하면 안 되느니라, 결혼하면 안 되느니라 하며 꿈이 탁 깬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이지? 개꿈인가? 이미 결혼식장 예약 다 해놨고 양가 인사 다 하고 약혼식 올리고 전부 다 물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하고 주례사가 있고 이런데 30분이면 이제 끝나는데 그 결혼식 중에 사위가 장인어른 장모님 한번 이렇게 가볍게 인사하면서 이제 때로는 포옹도 하고 그런 순서가 있잖아요. 맞죠? 사위가 37살 때 남자가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포옹을 하면서 이쁜 딸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울리고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귓속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인어른 장모님 이제 며느리가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님한테 이제 목례를 다 이제 인사를 하면서 며느리가 시어머님한테 다 가볍게 포옹을 하면서 시어머니 귀에다 대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귀에 대고 네가 내 결혼할 때 그래 반대했다면서 두고 봐라. 이 귀에다 대고 똑똑한 며느리는 더 다루기 어렵잖아요. 시어머님이 며느리한테 스트레스 받는 게 시어머님은 가방끈이 짧아. 근데 며느리는 인류대학 나왔어. 그러면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듣는다. 1번. 무시한다. 2번. 몇 번? 2번. 어머님은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울면서 스님한테 하소연하는 시어머니 내가 몇 번 봤어요. 똑똑한 며느리가 시어머니 귀에 대고
사실 시어머니가 반대했거든요. 자기 친아들하고 며느리 될 여자 결혼식 할 때 이제 결혼식 전부터 사진을 보더만 야야 얘는 네 부인감이 못된다. 너무 표독스럽다. 너무 똑똑한 척 할 것 같다. 네 결혼하면 네 고생한다. 이렇게 이미 남녀가 만리장성을 쌓고 결혼할 날 잡았는데 아들은 며느리 품에 푹 빠져가지고 보이는 게 없는데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이빨 사이에 낀 고춧가루도 아름다워요. 너무 예뻐. 만정이 떨어지면 숨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돋아. 설마 맞다. 1번. 아니다. 2번. 몇 번? 1번. 결혼해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37살 아들이 이제 자기 부인들 여자친구하고 술 한잔 하면서 나는 당신이 좋고 그런데 어머님이 반대를 많이 하셔. 이렇게 하소연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절실한 불자라서 좋다 싫다 내색을 안 하고 사실은 시아버님도 보니까 관상을 보니까 별 마음에 안 드는데 아들이 좋다 하니까 그냥 묵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반대해도 아들이 좋다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맞죠? 그것을 안 며느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럼 결혼식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물릴 수도 없어. 그러니까 딱 포옹하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포옹하면서 당신이 내 결혼하는 걸 그래 반대했다면서 이제부터 한번 두고 봅시다 하면서 시어머니가 그걸 들으잖아요. 순간적으로 소름이 끼쳐 떡 이걸 뭐 알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들은 거예요. 시아버지가 들은 거예요.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시아버지가 이것은 틀림없이 3일 전에 꿈에 나타난 불보살님이 계시다. 그래서 사회자가 신랑 신부 퇴장 이렇게 그 멘트를 하려고 하는 순간 시아버지가 절실한 불자인 시아버지가 마이크를 사회자한테 사회자 마이크 좀 줘 탁 빼들더만 사회자 대신 마이크를 잡고 오늘의 이 결혼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백 명의 하객들이 뭔데 장난하는 거 뭔데 이 결혼을 무효화시키면서 며느리가 어쩌다 저쩌다 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누워서 침 뱉긴데.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이 결혼은 무효입니다. 여러분들 축의금 다 돌려드릴 테니까 다 집으로 가시고 여러분들 바쁜 이 걸음 이렇게 헛걸음하게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다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들이나 하객들이 두들두들하면서 식장을 빠져나갔을 거 아닙니까? 이 지에 있는 시아버지가 나중에 직계 친척들을 모아놓고 이제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왜 마이크 들고 식장에서 결혼식 무효라고 난리 집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내 며느리가 관상이 안 좋다는 이유로 우리가 반대를 했는데 특히 내 집사람이 반대를 했는데 결혼식장에서 며느리 될 사람이 시어머니, 어머니가 다름없는데 시어머니 기회도 되고 당신이 내 결혼을 그래 반대했다면서 앞으로 한번 두고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이 내가 그때 참고 눈을 질끈 감고 결혼식을 올렸다 하더라도 나중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고부간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라는 것을 눈에 내가 봤기 때문에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결혼식 올려놓고 나중에 애 놓고 나서 이혼하면
더 큰 비극이 오지 않습니까? 차라리 지금 이때 혼인신고도 안 됐고 안 됐을 때 깨끗하게 백지 상태 돌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척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수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몽중가피 또 자는데 과일을 눌립니다. 악몽에 시달립니다. 자고 있던 잠결에도 관세음보살 또는 지장보살 이렇게 찾게 되면 그 가위의 고통으로부터 악몽의 고통으로부터 눈이 번쩍 떠지고 그리고 그 악몽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관세음보살도 찾고 지장보살도 찾으라니까 어떤 분이 질문 스님요, 관세음보살 한 분을 찾아야 됩니까? 지장보살 한 분을 찾아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찾을 때 꼭 내 따라하는 뜻이 아닙니다. 지장경을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지장보살 찾으니까 관세음보살 걸리잖아요. 또 이쪽에 관세음보살, 또 가운데 석가모니불, 문수보살, 보현보살. 나는 다 찾아요, 개인적으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석가모니불, 문수보살, 보현보살, 약사일해보살 다 찾아요. 여러분은 그에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관세음보살이면 관세음보살, 또 지장보살이면 지장보살, 다 똑같은 부처님입니다. 다 똑같은 부모님 아닙니까? 맞죠? 절의 부처님은 다 같잖아요. 스님이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몽중가피, 꿈속에서라도 가피를 볼 수가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실제로 저한테 있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집안이 22명이 스님이에요. 다 아시죠? 22명이 스님인데 그 22명의 스님 어르신들 다 스님이고, 근데 제가 모시고 있던 스승님이 29에 암수술을 한 거예요. 암수술을 해가지고 정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간절히 기도해서 꿈속에서 산신님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그래 목이 마르느냐, 주전자 감로수병에 물을 탁 주는데 그 물을 2주전자를 다 받아 마셨어요. 꿈속에서. 그 다음날 가서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갔는데 배에서 이만한 돌이 빠져나온 거예요. 이만한 돌이 창자 가운데 박혀 있었으니 음식을 먹어도 올려, 물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 올려. 100kg 나가던 분이 47kg까지 빠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달만 물 못 먹고 밥 못 먹고 하면 금방 죽어버립니다. 29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29이면 어리잖아요. 29에 아프면 안 되는데, 29에 아프면 안 되는데, 29에 병들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병을 불러넣기라. 여러분, 기도할 때 부처님 안 아프게 해 주십시오, 이래 빌면 안 돼요. 왜냐? 안 아프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 말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안 아프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 내가 지금 아프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럼 아픈 사람 기도할 때 어떠냐? 부처님이 제발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건 부정이라. 기도 힘이 약해요. 자칫하면 병을 더 크게 만듭니다. 부처님, 내 몸과 마음은 화평하고 평안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발언을 해야 돼요. 부자 되는 게 소원이야. 부처님,
가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래 많이 빌잖아요. 부자 되게 해달라는 말 아닙니까? 이래 빌면 안 돼요. 가난이란 말은 긍정적인 단어입니까? 부정적인 단어입니까? 부정적인 단어예요. 부정적인 단어를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아래아식에 부정적인 잠재식이 더 깔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난하다. 부처님, 내 몸과 마음과 물질이 풍요로워집니다. 부처님, 이미 내 몸과 마음과 물질은 풍요로워졌습니다. 풍요롭게 해주십시오. 풍요란 이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절대 긍정, 가난, 불행, 저주, 시기, 질투, 절대 부정의 단어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의 단어를 써야 돼요. 29에 아이고 집안에 어르신이 저렇게 사경을 헤맸는데 29에 헤매셨다는데 나도 이제 29인데 안 아파야지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근데 29에 정말 큰 병을 얻었어요. 법담스님이. 신기하지요. 우리 집안에 어르신들이 22분이 스님인데 제일 큰 어르신께서 84살에 돌아가셨어요. 84살에 돌아가셨으면 빨리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늦게 돌아가신 것도 아니잖아요. 맞죠? 둘째 큰 어르신께서 또 84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법담 스님이 29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꽃다운 나이 때. 29에 얼마나 법담 스님 잘생기냐입니까? 엄마야. 그래서 지금도 엄마야 합니까? 아이고 예.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예.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린데 그 당시에 지장보살을 많이 찾았어요. 지장보살님께 지장보살 간절히 찾으니까 100일 기도를 하면서 한 80일째 되는 날 밤 꿈에 맨 빡빡머리에 스님께서 가사장삼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그때 법담도 요쪽이 안 좋았거든요. 요쪽이. 그래서 이쪽을 다 쓰다듬어 주시면서 그 꿈을 깬 순간 너무나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밥도 열심히 먹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108배도 열심히 하고 한 달 뒤에 한 90일? 한 100일 정도 돼서 한 달 뒤에 병원에 가니까 완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라도 부처님이나 또는 스님을 뵌다면 그 사람은 가피를 입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둘째는 제가 선장님 현정가피. 그래서 현정가피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증명되는 가피예요. 눈에 바로 보입니다. 그러려면 평상시 때 기도와 수행을 꾸준하게 해야 돼요. 법담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유튜브 법담 선생님 쳐서 지장보살 연부를 같이 하든 관세음보살 연부를 같이 하든 꾸준하게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 중에 운동하면서 유튜브 법담 좀 틀어. 그리고 설거지하면서 마음이 괴로워. 그럼 법담 좀 잠불가 틀어. 이렇게 꾸준하게 기도와 수행을 하면 눈에 보이는 가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보각사를 예를 들겠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석전이 어머니 오실 때만 해도 보각사가 조그만 암자였습니다. 조그만 암자였어요. 근데 법담 스님이 지장경을 나침반 삼아 열심히 기도 정진하니까 몽중가피, 현정가피, 눈에 보이는 일치월장 발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불보살님의 현정가피를 입게 되는 거예요.
보각사 버스도 여러 대고, 그리고 부산 보각사, 내가 어떤 데 헷갈려요. 부산 보각사, 진주 보각사, 해운대 보각사, 송정 서원성지사, 대구 보각사, 경기 보각사, 이제 개원될 강남 보각사. 이 강남 보각사가 개원되는 것 또한 가피고 현정가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제가 현정가피를 눈으로 바로 확인하고 느끼려면 평상 때 기도와 수행이 함께 되어야 됐어요. 기도와 수행이 함께 된다니까. 스님은 기도합니까? 예, 스님도 합니다. 스님도 유튜브 법담 스님 들어서 금강경 또는 정근, 그 때에 따라서 정근, 화엄성중 정근, 지장보살 정근, 관세음보살 정근, 약사제일 때는 약사일을 정근 틀면서 기도 수행 정진합니다. 그리고 노는 입에 연물한다고 목욕탕 안에 딱 탕 안에 들어가 있으면 스님은 지금도 새벽에 천물에 목욕탕이 새벽 한 4시, 4시 반에 여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 다시 딱 가가지고 깨끗한 물에 딱 연물하면서 샤워를 한다 아닙니까? 땜인다 아닙니까? 나무라 다나다라야 바로 이제 세바라야 모이사다 봐야 이러니까 옆에 할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뭐라 흥얼흥얼 거리면서 목욕탕 이야기하니까 또 한 가지 떠오르는데 한 80대 어르신께서 탕 안에 저보다 먼저 오신 거예요. 탕 안에 딱 앉아 계시는데 어르신들은 물이 뜨거워야 시원하다 하지 않습니까? 맞죠? 딱 여기까지 딱 수면 위로 코만 딱 내가지고 시원하다. 제가 탕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딱 들어가는데 저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들어오면 물이 좀 넘치겠군 이래가지고 제가 들어온 걸 계산해가지고 그 80대 어르신께서 내가 딱 들어와가지고 착 앉는 순간 고개를 좀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러면 제 체중 때문에 물이 다시 열고 되겠죠? 맞죠? 근데 제가 속살이 많거든요. 탕 안에 딱 입술에 이제 들어가니까 어르신께서 싹 빼는 거예요. 근데 속살이 많거든. 물이 여기까지 넘쳐야 돼. 물이 여기까지 넘쳐가 꺼르륵 꺼르륵.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를 물에서 꺼냈다. 연세가 80 넘은 아버님, 어머님은 정말 걸어가다 다칠 수가 있고, 그죠? 그냥 짚고 일하다가 골다공 때문에 부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도 기도를 하고, 스님도 정근을 하고, 법담 스님도 사경 수행을 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면서 가피를 읽고 소원성취를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기도의 세 가지 공덕. 첫 번째, 몽중가피. 두 번째, 현정가피. 그래서 세 번째는 명운가피입니다. 명운가피. 제가 선택합니다. 명운가피. 이 명운가피를 알기 쉽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명운가피라는 것은 알게 모르게 받는 가피를 명운가피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받는 가피. 이게 무슨 말이냐? 알기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훈제 음식 알죠? 훈제 음식. 그 훈제 음식이 알게 모르게 익혀서 서서히 익어서 만들어내는 그런 훈제 음식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서서히 익어. 그렇듯이 이 명운가피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부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명운가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명운가피를 입고 있는 거예요. 이리 이야기하니까 스님요, 명운가피가 도대체 어떤 가피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 법담 스님 또는 불교방송 TV 보고 있죠? 눈이 있어서 보는 거예요. 귀가 있어서 듣는 거예요. 그것 또한 명운가피입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눈이 없어서 또는 청각장애 때문에 못 듣고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아빠 엄마가 건강한데 내 태어난 아기가 앞을 못 봐. 아빠 엄마가 멀쩡 건강한데 내 태어난 아기가 안 들려. 또는 말을 못해. 또는 5살, 6살 때가 걷지를 못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또 명운가피란 것은 몽중가피, 현정가피는 또 비약적인 발전이 눈에 보이는 건데, 명운가피는 저를 한 1년 다녔는데 1년 전에는 몸이 내가 많이 안 좋았어. 몸이 많이 아파. 근데 1년 지난 이 시점에 건강이 하루 만에 짠 하고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108배도 하고 절밥도 묵고 기도와 봉사도 하고 법담 스님의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 탁 듣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며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다 마찬가지니까. 그래, 내가 지금 비록 돈은 잃었지만 그래, 잘난 사람도 하루 3끼 묵고 나도 하루 3끼 묵잖아. 그리고 재벌도 방 하나에 자고 나도 방 하나에 자잖아. 그래,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다 마찬가지니까 힘내자. 이런 법담 스님의 명상의 말씀 듣고 기도를 하니까 1년쯤 지나니까 건강이 나도 알게 모르게 좋아졌어. 알게 모르게 밝아졌어. 내가 우울증이 많았는데 오래간만에 1년 만에 본 친구야 니 왜 이래 얼굴이 밝아졌노? 얼굴이 왜 환해졌노? 이런 말을 들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우울증이 다 사라진 거야. 석진이 어머니 처음에 올 때는 정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세상에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겪었잖아요. 내 법담 스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법문 듣고 하니까 어느새 이렇게 밝아졌잖아요. 이것이 바로 명운가피다. 자식을 잃었는데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법담 스님과 같이 기도하고 지장경 읽고 금강경 읽고 유튜브 법담 스님 보고 하니까 어느샌가 그래, 우리 부처님께서 내 딸을 좋은 곳으로 극락왕생시켜 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이 밝아지잖아요. 제가 선장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상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상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3가지 공덕. 첫 번째가 몽중가피, 두 번째가 현정가피. 몽중가피는 꿈속에라서라도 부처님과 스님을 뵈면 좋은 일이 생기고 소원성취하고, 현정가피는 말 그대로 눈에 보여. 비약적인 발전과 또는 내 남편이 부자가 되고 또는 우리 사회가 들어왔는데 정말 최고의 사회가 들어왔어. 보여. 현정가피. 그리고 명운가피는 알게 모르게 서서히 좋아지는, 알게 모르게. 이 3가지를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해서 몽중가피, 현정가피, 명운가피를 다 입어서 술술 풀리고 대박이 나서 만사형통 소원성취해서
어려운 사람들 돕는 그런 대불자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보아사밥다 함선님의 술술 풀리는 지장경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술술 도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야. 우리 모두 다 함께.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술술 도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